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 16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 남녀 3,000명 이상이 있었는데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사사 삼손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초기부터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운 곳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초기 때부터 고대 근동 지역은 기둥을 세웠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기둥에 관해서 많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에 관한 기록. 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불의 기둥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귀중한 일꾼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러면서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기둥이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라. 이런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았는데 열왕기 기자가 이미 앞부분에서 이 기둥을 바벨론 군대가 가져간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부분 13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가져간 것들 중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또 다시 한번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가져간 성전의 두 기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미 두 기둥 가져갔다 그랬는데 다시 설명을 해줘요. 솔로몬이 세운 이 두 기둥이 참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간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다시 살펴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하는 부분을 봅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라.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들었다. 성전을 위해서 두 기둥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역대하 3장 17절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붙여진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야긴과 보아스다. 보통 왕들이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나면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솔로몬이 두 기둥의 이름을 다윗, 솔로몬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야긴,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주인은 세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하는 말 가운데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 때부터 막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이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도 다윗이 금은 놋 많이 갖고 왔잖아,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불려질 수 있죠. 다윗 성전이라, 이렇게. 또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니까 솔로몬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열왕기서를 보면서 뭘 봤어요? 후세대에 유다의 많은 왕들,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이방 신당을 세우거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세워진 성전을 무시하거나 더럽히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까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세운 성전과 두 기둥, 이 두 기둥까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자, 이제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거나 하중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에도 이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거 딱 없애버리면 위태롭죠, 건물이.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 개의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어요. 잠깐 화면을 좀 볼까요? 여기 앞에 세워진 건물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보이죠. 건물 앞에 설계돼서 세워진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건물 앞에 기둥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있으면 건물 앞에.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중을 견디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 화면도 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개의 기둥이 성전의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건물 앞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기억을 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운 겁니다. 다른 의미로 이 두 기둥은 보통 기둥들과 같이 건물을 지탱하거나 하중을 견디도록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과 같이 단순한 기념석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성전에 올 때마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이 두 기둥에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두 기둥의 존재 의미. 근데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는커녕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과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솔로몬이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세운 기둥 둘이었는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그래서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걸 보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우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존재의 의미를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시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기둥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많은 노수로만 취급되는 두 기둥입니다. 많은 노수로만 취급되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엄청난 노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가져간 이유가 야긴과 보아스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야, 이 기둥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 이유 때문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노수로 많은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시였기 때문에, 많은 노시였기 때문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두 개의 이 놋기둥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세운 두 기둥이었는데, 이 두 기둥이 단순히 많은 노수로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도록 세워진 두 기둥이 많은 노수로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노수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해서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복음을 빼버렸다. 복음이 없는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바울,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 없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단체 중에 하나와 같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단순히 많은 노수로만 취급되는 걸 보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 기둥까지 세웠는데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파괴하고 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단순히 건물 지탱을 위해서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식하도록 세웠는데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놓쳐버린 두 기둥이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붙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